안녕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번뇌도 많고 고뇌도 많고 혼자 간직하고 끙끙대려 봐야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우리 같이 드러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라 라는 주제로 증문즉서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정토에 4번째 나왔는데 저는 불교 공부도 아직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가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교회 가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불교 가는 사람은 사주팔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는데 저도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신랑하고 많이 싸우고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뭘 보러 가면은 사주팔자가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주팔자대로 사람이 살아가는지 대해서 선생님께 여쭙고 하고 싶고요. 사주팔자는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있는 거고 있다고 안 믿는 자에게는 없는 거. 제가 왜 이 질문하면 저는 제가 그래 막 싸우고 이럴 때는 가서 물으면은 너 사주에는 제처로 들어가야 될 사주인데 뭐 결혼을 한 번 했느냐 두 번 했느냐 이 말을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늦게 했고 제처는 아니고 제 신랑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첫날 만날 싸우고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는 건지 살아가야 되는 건지 정말 짜증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주가 제처로 들어가야 된다 이래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보살님이 현재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현재 방식으로 살면 얼마 못 살고 이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혼을 하게 되면 제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물고 차고 싸우는데 지금은 내가 큰 소리 쳐서 싸우는데 남편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치거든. 지친단 말이에요. 지치면 이제 처음에는 내가 남편을 문제 삼아가 네 이기주의자다, 네 문제다 못 살겠다 그만두자 해도 남편이 뭐 달래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가 어느 정도 도가 넘어버리면 이제 그만 살자 이러면 상대편이 그래 그만 살자 이렇게 이제 곧 나와. 이제 그러면 이제 헤어지게 돼. 아니 그 전에도 신랑은 맨날 헤어지자 이혼하자 소리는 계속 했었어요. 벌써 나왔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벌써 헤어지자 이혼하자고 했으면 마음에서 보면 이미 이혼된 거거든. 껍데기만 사는 거지. 그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사주대로 지금 마음을 딱 다시 내가 이 남자하고 끝까지 살아도 제처야. 이미 남편으로부터 한번 버림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얻어갈 데 없어가지고 결혼을 한번 했다가 남편한테 버림받고 얻어갈 데 없다가 이 남자 만나가 다시 내가 겨우 새 인생을 산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 남자하고 산다면 어떨까? 불평불만이 좀 많을까? 적어질까? 적어지겠지. 적어지겠지. 그러니까 마음을 지금부터 내 사주에 남의 후처가 되라 일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후처가 된 사람으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지금보다는 삶이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대답은 예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주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사주도 긍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여 버리면 나쁜 사주가 아니라 좋은 사주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첫 번째 결혼 정처라고 생각했을 때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인연인데 내가 마음을 후처라고 생각을 딱 내버리니까 불평불만이 없어진다면 이 후처 사주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사주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따라서 나쁜 것도 좋은 게 돼버린다. 그래서 사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주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쁜 사주도 좋은 사주가 되어버리고 좋은 사주도 나쁜 사주가 된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면 사주는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가 없다라고 또 말해도 되고, 사주는 있지만은 사주가 좋고 나쁨이 없다 이래 말해도 되고, 또 사주가 있는 줄 알고 매달려서 사는 사람도 있고, 사주가 있다고 매달려서 사는 사람에게 내가 사주가 없다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사주가 있다는 사람에게는 사주는 있지만은 사주에 좋고 나쁨이 없다 이걸 깨치도록 해주는 거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사주는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 보살님은 남편이 이기주의자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허공에 칼을 갖고 허공에다 휘두르면 칼이 어디 부딪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칼을 갖고 저 벽에다가 때리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지. 그럼 벽이 문제요 내가 칼을 휘두르는 게 문제예요? 휘두른 사람이. 그러니까 남편이 이기주의자로 나한테 비칠 때는 내가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기주의자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없으면 설령 남편이 이기주의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기주의라고 나한테 인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갓난아기를 키우잖아요. 갓난아기는 제 맘대로 하죠. 이게 새벽 3시에 일어나 울어요 안 울어요? 울지. 이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줌도 아무 때나 누지. 똥도 아무 때나 누죠. 밥상머리에서도 똥 넣어요 안 넣어요? 누지. 이거야말로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 맘대로 한다 해도 어린아기보다 더 제 맘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 어린아이가 제 맘대로 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제 맘대로 한다, 애가 이기주의자다 이런 생각이 없을까? 내가 아이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이가 제 맘대로 해도 내가 아이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버리면 이건 아이가 이기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1살 땐 갓난아기 하고 5살 땐 어린애 하고 어느 게 더 알아서 하는 게 많아요? 근데 5살 땐 애는 엄마 시킨 말 안 듣는다 그러잖아. 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어린애는 내 말 듣는 게 하나도 없지만 내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고, 5살짜리는 제가 알아서 하는 게 10개나 되는데 내가 요구하는 게 100개나 되니까 애하고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제 알아서 하는 게 1000개나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10,000개나 되니까 이게 이기주의요. 9,000개가 내가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거지 남편이 이기주의자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남편의 까르마, 남편의 업식이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이기주의라는데 뭐 주로 뭘 갖고 이기주의라 그래요? 항시 보면은 애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이건 제 생각이겠지만은 일단 아빠가 말을 하니까 너희들은 들어야지. 무조건 아빠라는 권위를 가지고 애들한테 뭐 억압을 주는 이런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대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애들이 아빠를 계속 대화를 하기보다는 좀 멀리 한다고 봐야 되나. 그리고 또 술을 또 많이 마시니까는 아빠가 술을 먹고 오면은 자기들한테 괴롭히니까는 아빠하고는 말하기도 싫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저도 전번 주 수요일 날도 제가 여기 왔다 가고 난 뒤 저녁에 아저씨가
뭐 저녁을 좀 이따가 먹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아저씨가 일차적으로 배고프다 그때 돼서 제가 통화를 하고 있는 중간에 밥 먹자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일차적으로 무시를 해버리고 제가 전화를 그냥 잠깐 더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이따가 밥을 먹는데 해서 그러거든요. 그래 한 번 이야기하고 바로 안 끊고 그래도 하던 말을 몇 마디만 하고 끊었는데 제 생각은 그랬는데 신랑은 40분 동안 전화 통화를 왜 하느냐 그러면서 저보고 밥맛이 없으니까는 앞에 가서 칼국수를 사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첫 마디에 그러면 칼국수 사오라 하는데 그러면은 내 전화도 마음대로 못 하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랑이 그럼 가기 싫으면 차부라 이러면서 자기가 또 기분 나쁘다고 술 먹으러 나갈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네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남자 몇 명 없고 전부 여자지.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니까 남편이 여기 와서 자기 변명하라면 또 자기들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겠지. 예. 내가 아까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아내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무슨 후천이 뭐 재혼이니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요. 한마디로 말하면 알았어요? 예.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늘부터는 남편이 첫 번째 딱 지시할 때 무조건 예 그렇게 하고 받아보세요. 뭘 하다가도 빨래를 하다가도 밥 줘 하면 알았어요 하고 탁 놓고 손 씻고 딱 들어오란 말이야.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기 싫지? 아니, 하겠습니다. 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하는 첫 마디에 노를 하지 말고 일단 예스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걸로 사주가 절반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수행하면 이제 후처될 일이 없어져. 구독은 무료입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